자비와 정의 사역이라고 얘기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죄를 짓느냐 아니냐의 문제. 그러니까 죄를 짓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아요.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안 도우면 그럼 죄예요. 그냥 돕는 것이 선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내가 너 돕는다라는 뭐 대단한 걸 내세울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거죠. 자, 목적론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도덕론적 증명, 네 번째 도덕론적 증명. 인류 역사상 가장 싸가지 없다고 일컬어지는 아저씨가 히시 아저씨. 누군지 아시죠? 독일 사람. 독일에 가고 히틀러라는 말을 했다가 선교사님 우리도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이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금지어래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데 외국인들이 히틀러라고 하는 말은 기가 막히게 또 알아듣는다네요. 그래갖고 히틀러라는 말은 못하고 히시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때로는 어떤 선교사님은 히집사라고도 부르던데. 히집사, 그러니까 히틀러는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죠?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2차 세계대전은요, 그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독일이잖아요.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되면서 전쟁 배상금을 갚아야 했어요, 독일이. 전쟁 배상금을 갚다가 돈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다가 히틀러가 딱 나서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다. 그럼 뭐 하면 되냐면, 다시 전쟁 치러갖고 이기면 되는 거지. 우리가 승전국이 되면 돈 안 갚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려고 보니까 돈이 있어야 전쟁도 치르지. 그래갖고 내세운 게 뭐냐면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을 학살시킨 거예요. 그들이 가진 재산이 많았거든. 그 재산을 압류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분 예수님을 죽인 저 유대인들은 하나의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히틀러도 뭐 했다? 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주장. 그래서 히집사라고 약간 골 때리는 히집사죠. 근데 히집사가 도덕 지수가 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빵 아주 개판이야, 개판. 그런데 제법 도덕 지수가 높으신 아줌마가 한 분 계시죠, 인류 역사에. 마태 아줌마. 누구죠? 마더테레사 아시는군요. 마태 아줌마를 100이라고 치십시다. 100. 그러면 저와 여러분 50점을 기준으로 이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손 좀 한번 드세요. 나는 마태 아줌마 쪽에 가깝다. 51점은 넘는다 내가. 아니다. 나는 히틀러 쪽에 갔다. 49점 이하다. 다행이네, 몇 분 계시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 아줌마가 100이라고 해서 마태 아줌마에게는 죄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아니겠죠. 죄가 있어요. 이 아줌마도 흠이 있는 거죠. 근데 마더 테레사보다 100배 더 높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뭐냐면 고타르마 시타르타 아저씨,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 이게 도덕지수가 만점쯤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싫은 느낌을 갖는 거는요, 그냥 감정적인 느낌이에요. 여러분 부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하신 설법들은요, 지금 종교화된 불교가 이상한 거지 철학적 불교 괜찮아요. 법륜 스님의 강의 괜찮잖아.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을 만이라고 한들 시타르타 아저씨는 죄가 없는 거냐? 아니잖아요. 저분도 죄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뭘 기준으로, 인류 역사에 가장 훌륭하다는 시타르타로도 문제가 있다, 흠이 있다,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그럼 뭘 기준으로 얘기하냐? 지구선 가지고 얘기해. 최고의 도덕적 선. 최고의 도덕적 선을 뭐라고 부를까? 신이라고 부르죠. 그게 도덕적 증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지구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팀켈러의 복음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의 의가 뭐보다 높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가요. 결단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맨날 화이트를 진짜 이런 얘기 들으니까 성격이 개판인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분들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요. 랍비들도 그렇고. 어디나 썩은 물이 있는 거지. 어찌됐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난하실 때는 항상 앞에 형용사 하나 붙여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그만큼 나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의 의만큼 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뭐에 이른 거냐면 상속자 되죠.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려면, 여러분 신이 다스리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요?
우리도 뭐가 되어야 되냐면 신이 되어야 돼. 신의 자녀가 되어야죠. 신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존재의 문제예요. 신의 존재, 그분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같이 의로워야 돼요. 근데 그렇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구선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구선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분의 지구선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여러분 이 말 듣고 괜히 마음에 흔들리지 마. 그럼 착한 일 안 해도 되나?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상한 대로 듣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고 오늘 100만 원 벌었다고 치십시다. 100만 원. 한 번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이 강의 100만 원. 여러분들이 다 10만 원씩 내갖고 100만 원에 한 번에 100만 원. 빌 게이츠가 들으면 뭐라 그럴까? 가서로운가. 손흥민은 1초에 얼마씩 번다고? 1분에 얼마씩 번다고? 그러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봐야 지구선에 갖다 대면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덧입는 거 외에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 의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평생 행한 것 뭐뿐이라? 죄뿐이라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덕론적 증명. 그 다음에 5번째, 경험론적 증명. 여러분,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어떻게 알아요? 봤으니까 알죠. 뭐 이상한 생각하지만 그냥 봐도 남자잖아. 뭐 꼭 확인할 필요 없잖아.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오늘 안 오신 분들이 전재훈 목사님 저 호칭 이사님이라고 호칭 제일 싫어요. 아직 못 감당하겠어요.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호칭은 그냥 선배님. 저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돈 받고 와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 책 나눠주는 이거 목적이에요. 틴케를 알려주고 이러는 게 목적인데 선배가 후배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선배님이 제일 좋은 편이고 그거 어색하시면 그냥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형님 허용할게. 오빠는 좀 그래요. 오빠는 오해받아. 예. 그러니까 받기 때문에 남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거는요. 생각해 봅시다. 누가 와서 목에다 칼 딱 들이대고 여자라고 말해. 그럼 살고 싶어서 여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갈 때야? 아니 짜증스럽지 않습니까? 목에다 칼 들이대고 여자라고 말하라는 거? 그냥 찔러. 귀찮게 하지 말고 이런 느낌 안 들어요? 나만 그런가? 내가 예수님을 봤는데 없다고 하래. 나 봤는데 뭘 없다고 그래. 아니 내 증인이 돼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여러분 그거 내가 뭔가 훌륭하고 대단한 일 해서가 아니라 누가 물어봤는데 내가 본 거 봤다고 얘기하지. 그러면 어쩌라고 칼들이 대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존재론적 경험론적 증명이에요. 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쓰여진 겁니까? 우리가 합동측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제가 주로 이 CTCK에서 합동측 목사님 많이 만나게 되는 조심스러운 표현 중에 하나인데 거긴 기계적 영감설 딱 신이 딱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문화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활용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은 누가 쓰셨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돌판에 쓰셨잖아요. 돌판에 쓰셨는데 어떤 언어로 썼을까? 합동측은 이게 히브리어래. 이런 녹화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좀 그렇대. 히브리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더러 만났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자. 히브리어일 수 있어. 그거 갖고 시비에 걸자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고. 모세가 이스라엘 이끌고 나올 때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고 그때 당시 이집트에도 문자가 없었어요. 그 서령 문자인가라는 기호 암호 같은 것만 있었지. 심지어 아라비아 숫자 없었다는 거 알아요? 그때 당시에 1, 2, 3, 4라는 이 숫자가. 그런데 무슨 여기다가 무슨 히브리어로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BC 1500년경이거든요. 1500년경인데 BC 1500년경에 아시아에서 각골문이 났어요. 중국에서. 각골문이 뭐냐면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썼던 글이에요. 그것도 다 서령 문자예요. 그러니까 기호 문자, 약속 문자예요. 그게 내용
해독을 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왕과 제사장 사이에 주고받던 기후문이에요. 언제쯤 전쟁에 나가면 좋은지, 전쟁 나가면 이길 것인지 말지 신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 그런 내용을 담은 거. 그러니까 이집트에도 저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령 문자라고 해서 왕과 제사장들만 알고 있던 문자가 있었어요. 그걸 누가 알고 있었냐면 모세가 알고 있었죠.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으니. 그럼 뭘로 기록됐을 가능성이 많냐면 이집트어로 기록됐을 가능성이 높죠. 나중에 번역된 것이. 근데 지금 이제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나 모르겠다. 성경을요. 우리 제가 학교 다닐 때 썼던 다양한 성경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 중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글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계시적이에요. 우리가 계시 종교라고 표현할 때 이 계시 종교, 여러분 식물학 같으면 이거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끓여도 보고 삶아도 보고 뭐 차갑게도 해보고 뜨겁게도 해보고 물을 많이 줘보기도 하고 적게 줘보기도 하고 이렇게, 아니면 또 뭐냐면 잘라도 보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이게 가능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신을 잡아다 놓고 뭐 때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신이 계시해 준 것 안에서, 그 계시해 준 것의 기록이 뭐냐? 성경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글이 성경이니까 경험론적 접근은 그렇게 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저 어릴 적에도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듣고 잘하셨을 거예요. 신앙은 체험적 신앙이 최고야. 이렇게 다 체험이 있어야 돼. 여러분 구라치지 말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오감, 이설신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지? 문자 쓸래 나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못 쓰고 있어요. 이 오감이요, 사람을 속여요. 마술이 다 이 오감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딴 사람한테 가서 전재호 목사님 잘생겼다고 얘기할 사람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못생겼다고 얘기할 사람들 있어요. 그럼 잘생긴 겁니까? 못생긴 겁니까? 이 감각적으로다가 빙고. 감각적으로다가 진리가 형성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봐야지만 믿는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 지식을 만드는 방법이 옛날엔 기준이 이거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내 눈에 뭐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도는 거 보여요? 태양이 도는 걸로 보여요? 태양이 도는 걸로 보여요? 무슨 지구가 도는 게 보여? 근데 두 번째는 그래요. 남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죠. 다른 사람들도 다 태양이 도는 걸로 보인대. 그럼 마지막으로 검토할게. 그러면 옛 고서에는 뭐라고 써져 있는가? 기록에는. 그 기록에도 심지어 성경책에도 태양이 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태양이 천동설이 맞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게 감각에 의존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리가 돼? 여러분 체험에 의존해갖고 사람들이 말씀을 안 읽고 체험에 의존해갖고 팍 쓰러지는 거 경험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럼 매번 감각은요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찬양할 때 막 찬양해서 눈물 한 번 흘리면 그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눈물 아무것도 안 나면 오늘 하나님 여기 임재 안 하신 것 같고, 무슨 무소부재를 시험해요 지금?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론 얘기할 때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언어학적 증명.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보드마카라고 부르죠. 보드마카라고 부르는데, 이 물건이 나온 다음에 보드마카라는 이름이 나왔을까요? 보드마카라는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에 걸맞는 이걸 만들었을까요? 물건이 먼저죠. 대상이 먼저예요. 대상.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뭘 연구했냐면 전 세계 모든 언어를 연구해서 신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나 없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목적이었냐면 부족 언어들까지 다 합쳐서 신을 지칭하는 용어가 없는 부족이 하나라도 있으면 신이 없다라고 발표할 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연구 출발 자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 연구를 해보니까 신을 지칭하는 용어가 모든 언어에 다 존재해요. 다 존재해요. 영어에서는 갓, 독일어에서는 고트,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다 존재해요. 다 신의 이름이, 신을 부르는 용어들이.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는 신이 있다라고 밖에 말 못한다 이렇게 발표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신을 한늘림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한늘림. 한늘림이 이 조상들이 생각할 때 신이란 이게 무한히 좀 커야지. 요따만 해갖고 무슨 이게 요정이지 이거는. 그죠? 팅커벨이 무슨 신이야, 그지? 신이라 하면 좀 크고, 그리고 언제는 있다 언제 없다, 이게 신도 죽었다 이런 표현은 좀 웃기잖아, 그지? 니체가 하는 말이 진짜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안 되니까 늘 있어야 돼. 그래서 한늘임이라고 지었는데 가만 생각합시다. 이거는 계시된 이름일까요? 창작된 이름일까요? 창작됐겠죠, 당연히. 이게 변천에 변천을 가져서 하나님으로 왔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이렇게 한 분이신 분 이렇게 이해하는 그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변천된 거예요. 변천됐는데 이거 물론 여러 가지 가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고 가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명사냐면 보통 명사. 보통 명사는 번역한다 안 한다? 보통 명사는 번역한다 안 한다? 하죠. 그럼 고유 명사는 번역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야훼는 번역을 안 하죠. 이거 그냥 우리가 잘못 발음해서 뭐가 된 거예요? 여호와 된 거예요. 여호와. 이렇게. 그럼 번역 안 해요. 이건 고유신명이에요. 고유신명. 아야 고유신명.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번역할 때 무엇을 번역해서 하나님이라고 쓰냐면 엘로힘을 번역해서 하나님이라고 써요. 엘로힘을. 그러면 엘로힘은 고유명사입니까? 보통명사입니까? 보통명사예요. 근데 이거 갖고 자꾸 이게 엘로힘이 그 하나님 가리키는 고유명사라고 우기는 더러 목사님들이 계시던데, 아닙니다. 고유명사일 것 같으면 번역을 못하지. 우리도 엘로힘이라고 썼어야지. 엘로힘의 뜻이 뭐냐면 엘이 힘이란다. 엘이 파워예요. 파워의 복수 형태. 파워 그 자체는 인간입니다. 힘의 한계가 존재하는 건. 근데 그 힘의 한계가 무한히 늘어나는 걸 이거 귀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장원복수형, 한 번 더 붙은 거. 엘로힘이 이게 장원복수형이에요. 장원복수형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신은요, 다 전문신이에요. 우리나라도 전문신입니다. 여러분, 산에는 산신령, 바다에는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용왕이 계십니다, 용왕님. 천국에는, 천국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꽤 많아요. 지옥에는 염라대왕 이렇게 얘기하고, 천국에는 옥황상제님이 계셔요. 한 분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 갖고 싶으면 누구한테? 삼촌 할머니한테.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요. 저 동네 길 어귀에도 신이 있고요. 다 전문신이에요. 지역신이고. 그리스 신화도 그렇잖아요. 술의 신, 미의 신, 전쟁의 신. 난 전쟁의 신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림을 죄다 전쟁의 신은 다 예쁘게 그려놨나 몰라. 아테나인가 그 여신. 어찌됐건. 근데 하나님은 산에서도 하나님, 바다에서도 하나님, 농사 지을 때도 하나님, 전쟁할 때도 하나님, 애견할 때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신다고 장원복수형을 딱 붙였어요. 근데 장원복수형을 붙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설교할 때 그러시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복수 형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뭐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우리라는 말이 이 세 분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학문적으로는 비웃음사예요, 그거. 그 우리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그 어법 문화예요, 문화. 우리도 많이 붙잖아요. 내 아내가 아니고 우리 아내잖아. 이런 형태.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이 장원복수형을 쓰니까 전능자가 됩니다. 전능자.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 근데 이 전능자는 지금 계시 언어입니까? 창작 언어입니까? 엘로힘. 창작이죠. 엘로힘이 계시 언어가 될 거면 고유명사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 엘로힘이야. 근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그 바알심과 대판 싸울 때 그 무슨 산이었죠? 이제 막 입학하신 분들 그런 거 팍팍 안 튀어나와? 호렙산 같은 소리하고 왔는데 그 바알 선지자랑 대판 싸웠던 곳 갈멜산.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했던 말이 있죠. 만약 바알이 엘로힘이면 그를 따르고 야훼가 엘로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우리가 번역을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야훼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이렇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엘로힘을 번역한 단어예요. 원문에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고통명사예요. 그냥 바알도 지칭할 때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사람에게도 붙였어요. 엘로힘은 그 일 잘하는 판사 같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근데 전능자라는 것을 계시된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출애굽기 6장 2절인가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자로 나타났고 야훼는 아니었다 이럴 때 그 전능자라고 할 때 전능한 우리 정확한 번역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렇게 표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때 거기에 각주가 딱 붙어 있어요. 관주가 붙어 있어요. 관주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엘샤다이라고 써 있어요. 엘샤다이. 왜 이게 붙어 있냐면 엘로힘을 번역한 말로 오해할까 봐. 엘로힘과 엘샤다이가 뜻은 전능자지만 둘의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서로. 어떻게 다르냐면요. 엘샤다이는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이뤄낼 능력이 100%인 자를 엘샤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어떻게 맞춰져 있느냐 하면 뜻에다 맞춰져 있는 거 뜻.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이런 표현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울이 그런 말이죠.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이런 표현 써요. 에베소서에서. 그게 엘샤다이예요. 이게 전능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자는요. 엘샤다이 전능자는 그분의 뜻에 따라 결정돼요. 뜻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바꿀 수 없어요. 어떤 거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의 영향도 받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2시간 반 전에 출발했어요. 그런데 늦은 거예요. 내 생각은 2시간 반 전에 일찍 출발하면서 여기 와서 저녁 먹어야지였어요. 지금 저녁 못 먹었어요, 지금. 근데 사람은 뭘 못하냐면 환경을 이렇게 자주지 못해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뜻을 정한다고 해서 뜻을 못 이뤄요. 근데 신이 뜻을 정했는데 못 이뤄? 그럼 웃기지. 그래서 이 엘샤다이를 세 가지로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실수가 없으신 분. 우리 찬양도 하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거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아멘. 그 다음에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다가 하다 이게 상황이 받쳐주질 않아서 실패, 포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으면 도저히 참다 안 되겠다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엘샤다인데. 마지막에 포기.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 나오죠? 견인,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신 이상 그 뜻이 실패하지도 않고 실수하지도 않고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원불변이라고 불러요. 영원불변 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3대 속성 중에 하나,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 그런데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랑 엘로힘 하나님께 기도할 때랑 서로 달라요. 여러분, 야훼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를 입에 담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 영어로 로드.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 자들의 존재 근원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럼 우리는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제1원인자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제1원인자가 나를 만드셨으면 나는 그분의 소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엘로힘과 엘샤다이를 놓고 보면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스타일을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스타일 보면 엘로힘에게는 그분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예약 좀 받게 해주세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야 도대체? 여러분, 주인과 종은 시키는 쪽이 주인이고 듣는 쪽이 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엘로힘 상황에 이게 포커스가 빡 맞춰져 있으니까 그거죠. 여러분, 기도 운동. 나 옛날에 전 열심히 힌돌산이랑 오살리파예요. 힌돌산이랑 오살리파. 힌돌산에 그 이천성 목사님 사실 때 우장창 충창 주장창창 기억나시나요? 저랑 연배가 비슷해 보이시는데? 농담입니다. 그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난 그 성경 구절인 줄 알았어요. 안 나와요, 성경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 성경에 안 나옵니다.
어찌됐건. 그러니까 엘로힘한테 기도할 때는 내가 무엇을 요구하기가 편해. 근데 엘샤다이는 내가 요구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거기에 좌지우지 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을 빡 정하시면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해도 뭐 해야 돼? 십자가 져야 돼요. 그래서 이 엘샤다이의 포커스가 맞춰지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이뤄내려고. 여러분 이것이 뭐의 차이도 나타나냐면요. 그 종교학에서 하등 종교, 고등 종교 얘기할 때 고등 종교, 하등 종교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신의 힘이에요. 신의 힘을 갖다 쓰려고 그러면 하등 종교예요. 굿 무당하듯이. 근데 신의 힘을 이루어드리는 쪽에 헌신하는 거 고등 종교예요. 기독교는 고등 종교일까요? 하등 종교일까요? 전형적인 고등 종교가 한국에 와서 하등 종교 돼버렸어. 우리가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근데 엘샤다이는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가난하게 하시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시면 병들게 하시면 병들게 하신 이유를 찾는 거죠. 근데 그걸 용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근저에 깔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누명을 썼어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라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것이 인간을 버티게 하는 힘이에요. 신대원 떨어져도 뜻이지. 여러분이 얼마나 그 아이러니했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는데 어느 놈 붙고 어느 놈 떨어지고 도대체 누구 하나님이 더 센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저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재수하신 분, 삼수하신 분 다 한 번에 붙었어요? 아, 이 경쟁률이 좀 약하더만. 나 때는 삼수가 필수였는데. 나 7대1, 7.1, 7.5대1 나 때. 신대원. 그러니까 3대1이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엘샤다이한테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하게 되고 엘로힘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 이번에 꼭 A학 좀 받아서 장학금 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섬기시는 하나님은 엘로힘입니까? 엘샤다이입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종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럽니까?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옵소서 이럽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 이런 좀 차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엘샤다이를 가만히 보시면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이뤄내는 게 100%인데 그럼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럼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에 관심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뭘까요? 아 이거 대답 쉽게 나올 줄 알았더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100% 되는 게 전 엘샤다이니까 엘샤다이에 의하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하게 될 거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게 될 것이며 항상 감사하게 될 것이며 뭐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이요 여러분 무릎 꿇고 뭐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서는 분명히 이루어질까요? 그분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될 겁니다. 뭐든 감사하게 될 거예요. 뭐든 하나님과 얘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나 천국 가면 막 설레는 거 있어요. 나 노아 만나고 싶거든요. 노아 방주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120년 걸렸잖아요. 내 생각에 맨 앞에 붙였던 나무 썩을 것 같거든? 12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담, 전화요. 진짜로 뽑고 다녔어? 정말 찾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야곱이랑 씨름했던 천사 있죠? 뭐 천사가 이윤석이야. 그렇게 힘이 없어. 뭐 야곱이 붙잡는다고 못 가? 제일 신기한 거 있어요. 야곱아 놔라. 해 뜬다. 이렇게 성경에 딱 그렇게 있어요. 해 뜬다 놔라. 지가 귀신이요. 드라큘라요. 해 뜨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 좀비야? 좀비는 해 떠도 움직이잖아. 좀비 말고 뭐 있지? 드라큘라. 뱀파이어. 그 천사 만나보고 싶어요. 틴켈러는 그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대. 어찌됐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면 100% 이루시는 분인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죠? 데살로니 가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신도 주인의 신이 종의 신이 있어요. 종의 신은 신이 없어요. 종은. 노예는 신이 없어요. 주인에게만 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신이 있다. 너희의 신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 부자들만 모여 있었겠어요 거기? 아니에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걸 뭘로 들어요? 띵! 얼마나 기도했어? 감사 팔찌껴 가면서. 그런데 이건 둘째치고 내가 기가 막히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답을 해요. 구원. 하나님이 뜻을 정하기만 해도 그 뜻을 이루는 능력이 100%이신 분이 아들의 생명을 걸고 하신 일, 아들의 생명, 목숨을 걸고 행하신 일이 실수나 실패나 포기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걸고 하신 일이 뭔데? 그러고 물으면 구원이라고 얘기해. 그래도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뭘 뜻으로 정하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대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경험하냐면 십자가에서 경험을 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이래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라니까. 그래서 이 개념이 딱 바로 서 있을 때 뜻을 정하시기만 해도 그 뜻을 이뤄내실 분, 실수하시도 실패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실 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구나.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우리는 날마다 뭐하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공의를 사랑의 뒷면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십자가의 앞뒷면이래. 이쪽엔 사랑,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이쪽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래서 찬양도 하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러고 찬양하죠. 근데 여러분 공의는 본성이 아닙니다. 속성이에요. 무엇의 속성이냐면 사랑의 속성입니다. 내가 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딸이 악한 짓 하는 거 못 봐주는 거예요. 내가 내 딸 앞에 공의를 세우자는 게 아니다. 내 딸을 나쁜 길로 유혹하는 것들을 내가 가만 놔두지 않는 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지 그냥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하시는 분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불같은 사랑, 엄격한 사랑,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뭐만 사용이 가능하냐면 God is love. 여기서 God과 love는 무슨 격? God과 love는 무슨 격? 영어에서 이주로 묶여 있으면 동격. 같다잖아요.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지만 하나님은 공의시다라면 뭘 써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공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건 둘째째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지침서로 읽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죽여주셨지만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 것 가지고 사랑이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리더러 너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널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노라 이런 칭찬하는 말로 사랑이라고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천사의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밖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오래 참으신 것, 온유하신 것,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견디며 바라며 기다리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사랑이 되죠. 뭐만 쓰면 되는데 내가 살아온 삶의 스토리를 전부 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거. 이것을 변치 않게 하시는 게 엘샤다이.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에 이용을 해먹을 수 없는 것이 아쉽기는 해도 엘샤다이 하나님인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12번 자기 자신을 미워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10시에 일어났는데도 이게 뭐냐 이러고 내 포토 오늘까지 쓴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러고 살잖아 우리 그냥. 근데 하나님이 엘샤다이라 이걸 다 받아주시는 거지. 너무 오래 하고 있다 지금 내가. 언어학 얘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포스트 모더니 지우면 안 되는데. 저는요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팀켈러에서 그걸 발견한 거라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또 있다니까. 또 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석학이거든요. 교수님 출신이세요. 여러분은 선택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엘로힘이 좋으세요? 엘샤다이가 좋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는 엘로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구가 멸망할까요? 유지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뭐 손댔다면 망가지기가 쉬워요. 우리 인생 왜 이렇게 됐어요? 내가 손댔으니까. 그런 얘기 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되게 예쁜 천사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악마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가 소유했고 결혼한 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었잖아. 우리가 손대면 다 망가지. 우리 인생도 그래서 망가진 건데 뭐. 우리가 기껏해야 노력해봐야 뭐 서울대 들어가는 거 수준밖에 더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만지시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백날 노력해봐야 솔로몬이 입는 옷 정도가 이제 우리의 최상의 노력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백합화가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워요. 최하가 백합, 최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인생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거 주장할 필요 없어요. 엘샤다이 하나님 딱 믿고 그냥 내 인생 맡겨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면 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각 사람에게 어떤 욕과 기능과 재능들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른 우상숭배에 빠져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게는 완벽한 것이 다 주어져 있어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러 오셔요. 우리가 가서 거처를 예비해야 될 게 아니라 뭐 이상한 논지 쓰더라고. 뭐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한때 유행했죠.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그거 나와요. 천국에 갔더니 계집 있고 뭐 궁궐이 있고. 근데 계집주로 왜 내 집은 이러냐니까 당신이 보내준 자재 갖고 이것도 간신히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상한 논리라. 여담인데 천국에는 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한테 세례를 주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천주교 어느 나라 필리핀인가 거기서 줘요. 개에게, 반려견에게, 반려묘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유명해지는 방법, 우리나라에는 아직 주는 데가 없거든요. 우리는 뭐만 있냐면 함께하는 예배만 있어요. 천주교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미사를 가끔 해요. 그거 외에는 영세는 안 줘요. 근데 우리가 유명해지는 방법은 그거지.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현수막 하나 걸면 돼. 세례 줍니다. 강아지 30만 원, 고양이 20만 원. 그럼 누군가가 사진 찍어서 유튜브에나 SNS에 딱 올리는 순간 뜨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총회가 2년간 연구기간이고 3년째 되는 날 뭐 하냐면 재판을 해요. 재판석상에서 내가 내 의지를, 내 뜻을 포기하면 이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유명세 떨다가 그 총회석상에서 죄송합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외국의 사례를 보다가 깜빡 이 시대가 너무나 반려견 시대라서 뭐 이러고 그냥 얘기하고 치사하면 돼요. 그럼 유명은 유명해지는 거 있대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면 개들을 삼가고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행악자를 삼가고 개들을 삼가고 개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천국에 개가 있다고 주장하죠. 들어보셨어요? 천국에 개털모자 있다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금멸류관 쓰고
그 저 한평강도처럼 뭐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옷도 없이 빨가벗고 돌아다니고 개털모자 쓴다고. 개털모자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개가. 여담이었어요. 이거 진리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엘샤다이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는데 이게 언어학적 측면까지 간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논쟁이 아니었고 중요한 얘기가 아니었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동설 얘기하는 겁니다. 지동설.